여러분, 40일 전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 축제를 기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시고 당신을 믿는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한나와 시메온 두 노인은 성전에 나와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하느님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까지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알아배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빛의 샘이시며 근원이신 하느님, 오늘 모든 민족들을 비추시는 계시의 빛을 의로운 시메온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이 초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굽어보시어 현세에서 덕을 닦아 마침내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대형방송부터 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따라 주하느니 하늘에 있으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믿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분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은 봉헌에 우리가 봉헌 이따가도 하시겠지만 그 봉헌과는 다른 주님 봉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봉헌되셨을까요?
왜 봉헌 드렸을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성전에 봉헌까지 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이 봉헌의 의미가 이제 저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예수님은 봉헌하실 때 예물을 바치셨죠. 예물을 바치셨는데 당시에 이제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은 왜 나왔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나왔을까요? 율법 없으면 착하게 못 사니까. 그래서 법 없이도 할 사람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거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법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법의 원천은 뭐냐면 이집트로부터 억압받다가 탈출한 그 체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헌을 왜 하냐? 이집트의 그 마다들, 동물의 맛배 이런 것들 다 살아남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이제 오늘 산모의 정결례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봉헌을 왜 하냐 하다 보니까 해야 돼서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난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첫 아기 가문의 기쁨이고 행복일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반드시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이게 아닌데 어쨌든 봉헌을 하시면서 이제 봉헌의 의미를 우리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은 40일이 지났는데 성탄은 빛의 축제이고 그 빛이 40일 지나서 이제 어떠세요? 여전히 막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퇴색되셨어요? 40일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빛이 아무리 빠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40일 정도 되면 이제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 봉헌 주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자꾸 일상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놓치는 것들을 다시 잡게 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전례주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봉헌 주기는 예수님의 거의 초창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고 이렇게 다른 것들에 빼앗기는 그런 신앙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복음 한번 잘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전통적인 신비신학의 주제가 있거든요. 신비신학이라는 말 저도 어렵고 근데 하느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이 있거든요. 정화, 조명, 일치.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 미사 올 때 다 씻으셨죠? 네, 고해성사도 그 전에 보셨고 그게 이제 마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그게 정화. 조명은 뭘까요? 여기 이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이제 하느님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죠. 일치는 뭘까요? 일치는 이제 하느님 알게 됐으니까 하느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제들에게 이제 새 신부님들에게 엄청난 요구들을 하시는데 아마 내년에 부제님한테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성인 사제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만 성인 돼야 되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인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신비신학이 주신 일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쩌면 이제 단계적으로도 이제 설명이 되고 그냥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1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복음을 좀 쪼개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정결례의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적이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가정이 이제 정결례 예물을 봉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정화해야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레위기 12장에 나온 그 규정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에는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8절쯤에 이제 오늘 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제 바친 예물처럼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봉헌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있는데 비둘기를 봉헌했다는 것은 성가정의 가정 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그 규정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봉헌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의 경제 사정이 안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성가정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에 앞서서 이제 정결례 예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이제 성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제 예물을 바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갔었죠. 성전이 우리는 이제 여기저기 막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벽이라는 곳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벽만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벽 뒤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성전에 사람이 적었을까 많았을까? 많았겠죠. 그러면 이 성가정이 막 이렇게 악이 깊어서 이렇게 정결의 예물을 바치려고 가는데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뭐 엄청 막 금관을 써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안 보였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시선을 끌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성가정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시meon과 한나, 예전에는 뭐 시몬과 안나 이런 이름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나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요. 네, 여기도 좀 있어요. 근데 한나는 나이가 많은 데다가 더해서 이제 과부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런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약간 가부장돼서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로 분류됐어요. 과부라는 말은 그냥 남편이 없구나가 아니라 남편이 없어서 이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성가정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런 이 사람들의 어려움 좀 빡빡한 그런 생활 상황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기뻐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긴 세월의 기다림이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고 시meon은 노래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노래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평시도분들도 가끔 바치는 분들이 계신데 성월도에 흑기도에 바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meon과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됐다는 것, 하느님을 알게 됐고 하느님의 빛을 받았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불안하거나 불편한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 신앙 이런 것들이 한결같은 모습일 때 이제 그렇게 성가정 알아본 시meon과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그냥 매일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조명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meon과 한나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됐잖아요. 그 시meon 실제로 이제 나는 이제 더 내 살리를 충분히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나만 이렇게 간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치의 길. 그래서 시meon은 성모님께 그리고 한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희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뵌 하느님을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공헌을 왜 하냐? 공헌은 하느님을 만난 그 역사적, 민족적 체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체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유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죠.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다시 내가 하느님 만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모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모는 주님을 공헌하고 시면 한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부모다 이렇게 막 자랑했을까요?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럼 뭐 했을까요? 하느님 만난 다음에 하느님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 마리아 이제 성가정은 보여줍니다. 나자렛 옆에 당시에 대도시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도시명을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한 지 한참 돼서. 당시 지명으로 로마의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나자렛 옆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약간 촌중에서도 촌동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 이런 의심을 받는 그런 동네에 일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였으니까.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여느 이웃들처럼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다시 평범한 익숙한 일상에서 내가 만난 하느님, 새로운 기쁨을 증언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신비신학의 주제인 정화, 조명, 일치를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어떤 단계지, 제가 이제 약간 시작도 처음에 들었을 때 책 잘못 읽어가지고 왠지 성인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몇 단계지? 이런 거 이제 책 읽으면서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화, 조명, 일치, 이 길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에 우리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의 어둠보다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옮기고 있는지, 그것들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일상 속에서 성가정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또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공헌 축일에 우리는 축성 생활의 날도 지내고 있고, 아마 매일 미사책 보시면 올해가 이제 축성 생활의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성 생활하면 너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축복은 일시적인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축복하고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축성은 고정된 성당이나 아니면 사람, 그래서 성직자, 지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축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축성 생활을 기억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본당에서 삶을 공헌하신 수녀님들 계시죠? 기도해주시는 날이고, 또 우리 나라의 또 공동의 집 지구의 모든 수도자들의 일상이 주님의 축복과 평화로 수놓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이제 파견되실 것입니다. 갈릴레아 나자렛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대도시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일상으로 파견된 부모님들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부를 걸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주님 공헌 축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를 걸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다행히.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대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또 우리 한 주간을 이렇게 예물처럼 공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예물을 위해서 가는 일이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기쁘게 맞이하며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찮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리다. 문장 한번씩 보시겠습니다. 2월 첫 주간에 전례적 기도, 또 미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예비 신자 교리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지만 또 인생에서 선택할 만한 여정이 신앙이니까 추천 많이 해주시고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목사단 퇴단식이 다음 주일 미사 때 있을 예정이고 주일학교 개학 미사는 좀 멀리 있는데 주일학교 신청을 등록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소공동체 봉사자 연수가 교연동 건당에서 있고
교구 모임도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을 막 시작했는데 우리 다음 달에 약간 이번엔 늦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가정에 성지가지가 있으시다면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간에 성소원의 미사, 성시간, 경자의 공채가 있고 성시간 이후에 평신도 사도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천주의 성모서면 프레시움 회합이 있고 국사 장모회 있습니다. 지난 제가 오자마자 장례 인사가 있었는데 현재 준산나 자매님 평안 아침에 기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태 요한 혹시 가져오셨나요? 네, 환영합니다.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고 다음 주일에 북방 성교위원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성당 청소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당의 또 빛과 같은 수녀님 두 분을 위해서도 박수로 기도의 마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날에 이제 우리는 주간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간에 어쨌든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으시겠죠. 저는 아마 또 주일을 보냈는데 또 주일이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여기 교우님들 가정 축복과 평화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침 이 성당 9절 함께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 저희는 좋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축복을 받기 합당한 준비를 갖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구원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신앙을 길러주시고 이 교우들이 꾸준히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발걸음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객 건강은 473번입니다.